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관한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저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오로 사도를 이끌어 가셨던 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들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내가 가는 고을에서마다 알려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여러분이 성당을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그렇게 이겨낼 때마다 그 맺혀지는 열매가 영원히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 환희의 신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면 환희가 기쁜 거지요. 환희의 신비 5단을 보면 그 5단이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즉 어려움이 없는 환희가 없단 말입니다. 환희의 신비 1단 성모님에게 무슨 일이 닥쳐왔습니까? 애 가지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작되었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이 기쁨이 성모님께서 또 요셉 성인께서는 겪으셨던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 성모님이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고 그냥 보내주기로 파혼을 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천사가 알려주자 환희가 되는 거거든요. 환희의 신비 2단 성모님께서 유다 산골을 서둘러 가십니다.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러 계시죠. 애 가지시고 유다 산골에 혼자 몸으로 그 당시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도 안 좋은 상태의 유다 산골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성화가 되고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환희가 빚어지거든요. 길도 멀고 위험하고 나는 홀몸도 아닌데 얼마든지 핑계대면서 그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성모님은 그런 불평 안 하십니다. 핑계도 안 대고 그냥 서둘러라는 말에 주님의 명령 앞에서 예 하고 달려가는, 그래서 환희가 빚어지거든요. 3단,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꺼풀만 제껴보면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사는 집이나 방이 아니라 소말이 있는 외양간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그 말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배척입니다. 배척. 그런 인간의 배척에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당신 아드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탄생시키시고, 보다 못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미를 부르죠. 환희신비 4단 성전에 바치십니다. 무슨 소리 듣게 됩니까? 이 아이는 반대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거라고. 하느님께 바쳤을 뿐인데 환희신비 5단 찾으시죠. 찾아서 기쁘지만 잃어서 힘들어 하셨던 3일 동안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마지막에 성모님이 물어보시죠.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은 철이 없어서 엄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따라오시고 성전에 가버리신 거거든요. 없어졌다는 걸 알고 성모님과 성요셉 어떤 고통을 겪겠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집니다. 제발 좀 찾아달라고. 음식, 물이라도 한 모금 드셨겠습니까? 밤에 주무셨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두려움이 쌓입니까? 그 당시는 요셉도 그랬지만 노예 제도가 있어서 애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애 잡아버리면 은전 20냥에 팔아버리고, 그런 두려움들이 마귀들이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찾아서 기쁘시지만 그 환희 뒤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웃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시련들이 있다는 것. 그 시련들을 우리 힘만으로 이겨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늘의 도우심, 그리고 성모님의 도우심 특별히 청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어저께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 아버지께 길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제까지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길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제자들에게 길게 말씀하신 결론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늘나라로 가는 좁은 문, 좁은 길, 그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일날 복음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당신의 힘을 실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모님의 전구하심, 이걸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두려움들 또 환난들 닥쳐올 때 왔구나 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모님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용히 머물다 보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신 성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성모의 밤에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합시다.